반갑습니다. 오늘이 8월 24일입니다. 8월 15일이 넘으면 날이 많이 시원해지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뜨거운 날씨가 진행된 것도 아마 기후 파기로 인한 그런 영향이지 않는가 싶어서 언제 시원해질지 감이 안 옵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는 역대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26장을 할 차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25장 공부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죠? 저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야 기억이 될 정도니까요. 자, 지난주에는 유다왕 9대 유다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샤 왕이었죠. 자,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라고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들이 이제 25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25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25장에 보면 이제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그 내용,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직이 행한 것이 무엇이고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아마샤 왕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기로 하고 돈을 줘서 이스라엘 군대를 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유다와 달리, 물론 유다도 이제 왕들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정직이 행하긴 했으나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그 잘못을 계속해서 행해왔고 또 이스라엘 열왕의 길, 이것은 곧 우상을 섬기고 또 제사장이 아닌 자로 또 이렇게 제사장을 삼고 이런 잘못된 역사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잘못된 나라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함께하면 유다도 전쟁에서 진다, 그런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교훈이 줄 것인가 하는 각자 생각해 볼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제외시키고 돈은 줬지만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버리고 유다 단독으로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말려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자, 이겼는데 에돔의 우상인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분향하는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충고를 하죠. 지금 이 에돔이 자기 나라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지금 아마샤 왕은 그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신에게 경배하며 분향하냐, 그러면 그 신이 당신을 도와주겠냐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 왕은 그 선지자의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유다 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 전쟁에서 져서 백성들과 함께 이 아마샤 왕도 잡혀가서 결국은 15년인가를 더 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모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기를
이렇게 모셨던 사람한테 모반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갖게 된 것이 곧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의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도들이 정직이 행하기나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했더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말라고 한 말을 안 지키면 또 안 되겠죠. 이스라엘 군대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집단, 그런 종교 집단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세 번째는 뭔가요? 하나님의 사람, 백성, 교회가 세일 사람의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대 왕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배워왔던, 어떻게 보면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들었습니까? 근데 수학 공식을 알면 못합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수학 공식에 대비해서 잘 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또는 교회로서 이 교훈을 수학 공식처럼 삼아서 그러한 잘못을 절대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25장에서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26장입니다. 함께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아까 아마샤 왕은 그 이스라엘 자기를 섬겼던 사람들로부터 모반을 당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우시야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다. 때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여기 이 유다 왕 우시야는 열왕기하 14장 21절에 보면 아사랴로 칭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1절. 열왕기하 14장 21절. 아,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여기는 아사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26장에는 우시야라고 했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사랴와 우시야는 동일인이다라고 해서 우시야 왕이라고 해도 되고 아사랴 왕이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도 똑같이 16세였죠. 그래서 왕이 아마샤 왕, 아버지 왕이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엘롯을 찾아보니까 역대하 8장 17절에 보면 아가바만의 솔로몬이 건설한 바닷가의 항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엘랏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건축한 그 엘롯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엘롯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3절입니다. 우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52년은 상당히 오랫동안 치리해서
이 우시야 왕이 아까 맨 처음에 언급된 대로 이 4절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직히 행한 부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됐기 때문에 52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스가랴의 선지자가 있었고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그러니까 블레셋을 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 가운데 성읍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승전이 기록되어 있죠. 전쟁에서 이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나라 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때는 항상 언제 이겼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떨 때 함께 했나요? 여호와를 제대로 공경할 때만 하나님이 늘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법을 어긴다거나 또는 우상을 섬긴다거나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제사장을 잘못 세운다거나 또 하나님이 정한 절기 외에 다른 절기를 만들어갖고 그것을 그날을 섬긴다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죠. 자, 그런 상황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긴 내용입니다. 또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7절이죠.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에 그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과 구르발에 그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니까 암몬 자손들도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고 또 우시야가 심히 강성해져서 그 이름이 남쪽으로는 애굽 변방까지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형통케 해서 우시야 왕이 강성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에 그 내용이 어떻게 강성하게 됐는지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의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주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나의 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야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와 같이 우시야 왕이 강성하게 된 것은 15절에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진 것이죠. 누구의 도움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시야 왕이 각종 전쟁에서 이기고 또 자기 나라의 모든 성문과 망대를 세우고 또 농사를 육축을 많이 길리기 위해서 평화와 평지에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또 농부와 포도원을 또 두었고 또 많은 군사를 두어서 족장의 수가 2600명이면 그 족장 밑에 있는 군사 수도 많이 있겠는데 그 군사들은 다 큰 용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 군대들이 갖추고 있는 방패나 창이나 투구나 갑옷과 활과 물맷돌이라고 했는데 물맷돌은 누가 썼던 겁니까? 다윗과 골리앗 때 다윗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큰 장수의 이마를 탁 맞춰서 쓰렸던 그 물맷돌을 여기 지금 준비했다. 좀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갖고 또 나라를 방비하고 또 튼튼히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강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시야 왕의 승전과 우시야 왕이 강성해진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제는 16절 이후에는 우시야 왕의 잘못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인가요? 제사장이 할 일이죠. 왕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17절에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80명을 데리고 아사랴 제사장이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가로막은 거예요. 왕이 지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 왕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니다. 오직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빨리 나가라. 그리고 왕이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서 제사장이 할 일 또는 레위 자손이 할 일, 또 백성이 할 일, 또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또 그 제사를 드리는 음식을 먹는 방법,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할 음식이 있고 이 모든 규례한 내용들, 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도 먼저 자기 죄를 가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아니면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각종 규례와 내용들이 있는데 왕이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 나라를 이기고 성을 튼튼히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나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교만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지금으로 말한다면 종교 집단의 어떤 그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버리는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통치하는 역할을 하지만 왕에게 드린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26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에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펴라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서 맞음에 무난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나아오겠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강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그 제사장이 드려야 될 것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드렸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그래서 나중에 어쨌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결국은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죄를 짓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그 자기 자식들과 함께 죽었잖아요. 이런 일을 이 우시야 왕도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시야 왕이 정말 그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하면 이런 죄를 안 저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이렇게 나아가니까 교만해져 갖고 여호와께 범죄를 하는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분향하는 거이면 그거 좋은 일 아니야.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교회가 커지고 여러 가지 조직을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 반복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든 말든 그런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 기독교 종교 집단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수많은 여러 가지 제도와 또는 직책을 주면서 조직을 강화하고 또 수많은 절기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교 집단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지킨다고 한다면 지금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그러니까 어떨 때 문둥병이 바랬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지금 제사장이 와가지고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를 바랬습니다.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제사장 앞에서 이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이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서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게하였더라. 결국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왕이 들어가서 하다가 문둥병이 들었고 문둥병이 발하였기 때문에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에서 첫째는 쫓겨나갔고 또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걸려서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또 별궁에서 홀로 거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을 뭐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을 했고 왕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문둥병 때문에 그 아들이 왕 역할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시야 왕의 잘못, 범죄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죄 같지만 왕의 자리도 내놔야 되고 여호와의 전에서도 끊어지고 백성을 통치하지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어떤 교훈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22절입니다. 이 외에 우시야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에 이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시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결국 이 우시야 왕은 죽었죠.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 곁에 장사니라. 대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었나요? 열조 곁에 장사했다. 그래서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인근 그 접해 있는 곳에 장사하는 이런 사후에도 그 영광을 잃게 되어버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역대하 26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시야 왕이 여호와께 제대로 섬긴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고 그 행한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그러한 범죄의 행위가 지금 교회 시대에서는 무엇을 말할까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구분되어 있다.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의 각각의 역할이 레위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 자손도 다 똑같은 일을 한 게 아니라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에 따라서 그 맡은 역할이 각각 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구를 준비하고 또 메어갈 때는 어떤 자손이 메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장소, 도구, 방법, 재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또 제사장의 재물을 먹는 부분. 자, 우리는 사울 왕 외에도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와 또 한 제사장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제사 드릴 수 없는데 제사 드리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해준 것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 10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잠깐만요. 10장 1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한데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했고, 그걸로 말미암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향단에 불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출애굽기 30장 9전에 향단에 불로 드려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이 향단은 민수기 16장 38절에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 불로나 갔다가 가서 피울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 그런 그 향단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불을 피워서 그걸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런 구약시대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제사장이 다른 불로 들여다가 죽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현재 종교화되어 있는 기독교 내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게 예배를 드린 내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것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죽은 것처럼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일들의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까지 참고 계십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희생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하는 것처럼 죄를 지어도 당당장 처벌이 안 돼. 구약시대에는 잘못하면 바로 즉사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신약시대 때도 누굽니까? 도둑질한, 누구죠? 아니요. 도둑질해가지고 즉사한 그런, 신약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에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는 레위기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성물을 먹는 규례는 레위기 22장 1절부터 16절, 또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도 레위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제1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잖아요.
여로보암 왕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여로보암의 죄, 이스라엘 열왕의 죄하고 늘 강조했던 부분 중에 세 번째 부분,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가지고 그날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 정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교회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성도들을 교회에다 늘 오게 해야 돼. 학생회도 만들고 성인회도 만들고 봉사회도 만들고 뭘 만들고 못 만들고 일주일 내내 구역 모임 다 만들고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야 성도들이 늘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서 교회가 잘 운영이 된다. 그래서 그러한 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가,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고 어떤 사람이 그 드릴 때의 방법도 어때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교훈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아까 여기 2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 속에서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각각의 역할들을 우리가 보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일들을 살펴서 지금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것들을 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뜻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305장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